예, 오늘은 노예 시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까지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을 한번 펴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퇴양되었는가, 이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내용들은 족장들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역살이를 하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질 때에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 밑에 2번 노예시대 구조와 요점을 보게 되면 노역, 모세, 열재앙, 인도 이렇게 나옵니다. 노역, 모세, 열재앙, 인도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잠깐 보면 노역, 그리고 모세 부르심, 열재앙, 그리고 인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시고 보고, 그리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시고 듣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시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게 노역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 근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라고 하십니다. 내려가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뭐 하셨냐 했더니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역살이 가운데, 죄 가운데서 노역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아셔서 그들에게로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셔서 뭐 하셨냐? 제일 먼저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져내셨다. 건져내고, 건져내시는 방식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면서 바로를 괴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인도하셔서 시내산으로 일단 먼저 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나에게 여기 와서 제사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어디로 도착해야 돼요? 시내산으로 도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의 민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십니까?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건져내시더라. 그리고 다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장면. 그리고 데려가노라. 요거는 어디에
이야기에서 나오겠습니까?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에서 데려가시는 장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여기에서 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공로나 행위의 의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려가시는 이 여정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인도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장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이끄시는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는 광야가 아니고요.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을 보게 되면 조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구조적, 조직적인 리더십들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3장 17절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자, 얘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가? 가장 먼저 남쪽 홍해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첫 시작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첫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라암셋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블레셋인들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 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는가? 자, 라암셋 여기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면 빠릅니까?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어디다? 블레셋인들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인들은 이쪽 지역의 백성들이 아니고 민족들이 아니고 저쪽 터키 지역, 저쪽 그리스, 그 그리스 지역에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막 그리스 군대 막 하면은 막 영화 300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쪽 페르시아 군대를 막 이겨내는 그러니까 그런 무기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의 어떤 부분들이 매우 막강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팔레스틴, 블레셋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여기에 진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막대기, 지팡이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 또 노인들,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다 끌고 그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데 200만 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블레셋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다 빼앗고 착취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군사력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저 땅으로 가게 되면 계속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려고 하면 무서워서 다 다시 어떻게 한다? 도망온다. 가깝게 가면 가까우니까 다시 도망올 거 아닙니까? 가까우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중간에 위기가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쭉 되도록 멀리
되도록 최대한 가나안 땅에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건가?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최대한 늦게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을 때 분명히 땅이 중요하고 자손이 중요하고 주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있고 자손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없는데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긴 여정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가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면 좋지만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제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그래서 수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루엘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 왔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좋은 땅들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대부분의 좋은 땅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가장 좋은 땅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안가 중심으로 대부분 도로가 뚫려 있고 해안가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해안가 주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암셋을 출발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쳤다. 에담의 장막을 쳤다. 자, 숫곳이 어딘가요? 여기가 숫곳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바로 옆이 에담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옆에 그 4페이지에 있는 그 출애굽 경로표 21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게 했는데 대부분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밑으로 에담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스본이 어디냐? 여기가 바알스본. 자,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건 숫곳을 떠나서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에 뭐가 중요하게 나타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담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이제 14장 3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또 완악한 마음을 다시 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겠다,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냐면 비하히롯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장막을 쳤을 때. 장막을 딱 쳤어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요 절벽과 같은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바닷가예요. 그런데 그 사이로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탱크 600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면초가 도망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두렵겠죠. 모든 짐승과 자녀들과 가족들 다 데리고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못 돌아가요. 도망쳐 나왔는데 애굽 군대들까지 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벌써 알고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한 번에 구원을 얻겠으며 어떻게 도망치겠느냐. 그리고 바로가 가만히 냅두겠느냐. 내 이럴 줄 알았다. 자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얼음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가만히라는 것은 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냥 기다리라. 가만히.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여호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제는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들리지 말지어다.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무슨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젖은 땅도 아니고 갯벌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부르짖을 필요 없고 이제는 뭐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합니다. 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오경을 이렇게 앞부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계시하셔요. 알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설교자와 수많은 신앙 서적들과 신학 서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지만 이 시대의 백성들은 성경도 없고 신앙 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오로지 믿음의 전수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가 알려줍니까? 그의 부모들이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제는 알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지금 계속해서 알리시는 거죠. 알리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알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이 끝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행위들이 일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지기까지는 한순간에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큰 동풍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바다를 치시는 거죠. 계속 바다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벽이 딱 놓여지니까 이제 뒤에 바로가 쫓아오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갑니다. 자,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서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애굽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쫓아오다가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 안으로 병거 600대가 이게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벗겨지는 거예요. 바퀴가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못 가는 겁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이때에 모든 병거들과 기병들이 다 덮이게 되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메시지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무찌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은 용사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과 같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나라들이 들었다. 그리고 떨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했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고 가나안 거민들이 낙담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예언이죠. 예언적인 메시지를 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이제 고백도 나오게 되는데 짧지만 사실상 모세의 노래에 그 내용이 유사하죠. 자, 여기 이 모세의 노래가 왜 중요한가? 이 모세의 노래가 이 긴 내용이 왜 중요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가?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행위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데려가신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려가고 계신다 하나님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곧 시내산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증거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타나는 모든 반응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 하냐? 하나님 만나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저희가 매 1시간 정도 드리는 모든 어떤 순서가 매겨져 있는 어떤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라라고 하냐면 예배하라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데려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지팡이와 자기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위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라고 하면은 예배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예배하라 그럴까?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해라? 만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다? 방황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거지 방황한 게 아니죠, 사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좀 더디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을 내셔서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으로, 제사로 수많은 은혜들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시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하냐?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뭡니까? 예배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잠깐 또 큐티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물론 그게 그 예배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 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세요? 고을도 있고 도시도 있고 화려한 곳도 많은데 왜 훈련하게 하시려면 광야로 보내실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도 같다? 그렇다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입히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순종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배의 삶이 과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왜? 애굽엔 뭐가 있어요? 모든 게 있잖아요. 내가 노예로 살아도 거긴 고기가마가 있거든요. 거기선 그래도 밥 주거든요. 집이 있고 장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거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모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신의 산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원이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먼저고 우리의 예배는 그 다음에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건데요. 구원 다 하신 건데. 우리가 왜 예배 드려요? 구원 받으시려고 예배 드리세요?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구원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예배는 마땅한 반응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구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건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에담으로 와서 바이아히롯에서 바에스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렇게 도하에서 건너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드디어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자, 수르광야로 들어가죠. 수르광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술광야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나눠드린 그 지도에는 술광야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술광야가 맞아요.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수르광야 이렇게 좀 읽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르광야로 해서 이제 바에스본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마라에 들어갔다. 자, 마라는 왜 마라가 되었는가? 처음부터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라라고 하는 이제 바에스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가 갈 곳은 이제 마라가 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절 따라서 마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쭉 가요. 왜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죠?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딱 멈췄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넘어오는 게 너무 목이 마른 거죠. 근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딱 먹었더니 어때요? 맛이 너무 써. 너무 써.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으면 단물을 주셔야지. 쓴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씁니다. 그래서 마라. 거기 지역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쓴물 마셨다. 그래서 마라라고 짓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마라였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 돼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에다가 무엇을 던져라? 한 나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단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단물로 변했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나무를 던졌는데 그게 단물이 되었어요. 쓴물에 한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지셨는가?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 한 나무는 율법이고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지셨는데 그 한 나무는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셨더니 단물이 되었다. 그럼 그 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뭐 같은 존재? 마라예요. 마라는 쓴물이 아니라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뭘 던지세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쓰디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에 달고 단 단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시면서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들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이나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내 중간 부분입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죠? 한 나무를 던지셨는데 이 나무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는 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도 좀 치료해 주시고,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이 무릎도 좀 치료해 주시고. 지금 여호와 라파는 그 얘기가
아니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지셔가지고 그들을 단물로 바꾸시는 구원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무릎 연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변화고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가운데서 노역살이 하면서 여전히 애굽인들의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신관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무를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 존재를 치료하시는 작업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여기서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 근데 이 엘림에는 뭐가 있어요? 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샘 12이라고 하면은 뭐 수도가가 12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등산 이게 북한산이나 이제 송추계곡 이렇게 북한산 계곡 가시면 저는 항상 그 북한산 계곡을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도대체 이 많은 물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니 비가 그치고 비가 다 그쳐가지고 비도 안 내리고 안 내린 지 또 꽤 됐는데 계속 물이 흘러요. 계속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나올까? 라고 할 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하수죠. 샘물.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 이 여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구멍들이 그 물줄기가 계속 만나서 이 큰 계곡을 이룬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한 이 샘 열둘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샘 열둘이 터지면서 이 모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쉬기에 그늘을 얻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으로 넘어갔더니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자, 신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 2월 15일이 지났습니다. 1월 1일이 언제죠? 1월 1일. 6월절 시작날이죠. 그래서 1월 14일에 6월절을 무교절과 함께 지키면서 탈출했습니다. 열 나흘날. 그렇게 했죠. 그래서 6월절이 1월 1일이고 그 14일 이후에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한 달이 지난 거죠. 둘째 달 15일이니까. 자, 그렇게 지났을 때에 슬슬 뭐가 먹고 싶어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고기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한 달 동안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만나죠. 자,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 전날은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거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율법 받기 전에 지금 안식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죠?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대한 유래를 지금 벌써 16절부터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13절부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슬 같은 게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것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하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하얀 결정체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하면 만나죠, 만나. 그래서 만납니다. 아유, 만나. 아우, 너무 만나. 이 만나 아니고.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슬인 줄 알았는데 이 하얀 결정체는 무엇이냐? 근데 먹었더니 어떤 맛이 나요? 너무나도 달콤한 맛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욕심내가지고 또 거두게 되면 그것이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그거 다 먹으라고 했고 더 많이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욕심내가지고 다 먹지도 못할 거. 먹을 만큼만 해야지. 그래서 화도 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림 신광야, 이 엘림에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림에는 무슨 이야기다? 엘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이제 엘림에서 어디로 출발하느냐? 돕과 알루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 이제 중요합니다. 르비딤이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시내산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매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냐? 자,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와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었다. 그래서 맞사라고 짓습니다.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책망받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르비딤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반석을 치라 라고 하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습니다. 무리바는 무슨 뜻이죠?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졌다는 거죠. 큰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던 적이 있는데 시험은 항상 첩첩산중 몰려옵니다. 막 밀려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든 일이 와요.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탄이 그 찬스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미 르비딤 사건에서 모세가 한번 실수합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르비딤 반석 물 사건이에요. 백성들과 다툰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버리자 라고 사탄들이 지금 사탄이 영적인 시험을 하려고 딱 온 거죠.
그런데 이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십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위기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이바 물사건과 같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순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누가 산꼭대기에 오르겠습니까?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누가 산꼭대기에 오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르비딤 사건 때문에도 힘들어 있는 판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제 우린 끝났네. 이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를 모세는 먼저 보내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승리라고 짓는다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리고 18장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찾아옵니다. 자, 르비딤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르비딤에서 큰 전쟁이 마친 이후에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이 이제 모세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모세를 방문했더니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관할하고 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1000부장, 1000명을 맡은 지도자, 그 중에 또 100부장, 100명을 맡은 지도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세세하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또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당회, 노회, 우리의 총회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단독적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도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제가 우리 경신교회를 온전하게 막 섬길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연륜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직을 세우는 18장의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